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지요.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이제 주님을 대대적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주일의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총 66권입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성경 전체가 총 6권입니다. 그런데 구약이 몇 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신약 27권, 묘하게도 이사야서의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예수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리켜서 흔히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얼마나 사실적으로 잘 표현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반복됩니다.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연한 순과 같다,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그렇다는 겁니다. 초라하고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 오셨어요.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하는 나사렛 시골에서 예수님께서 자라셨어요. 인간으로 더 이상 천해지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온갖 핍박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토록 인간의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대속의 제물, 다시 말하면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즉 죄인들이 받을 고난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사야는 본문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한 모든 질고와 슬픔을 한 몸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다 당하셨습니다. 또 5절 말씀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하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과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사악한 죄수들이 처형하는 사형 도구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당신께서 수치스러우셨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고통 못지않게 마음의 고통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이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이겁니다. 내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6절에서는 그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양은 단순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지만은 이 양이란 놈은 아주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미련합니다. 마치 인간이 양과 같이 고집스럽고 미련한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져 주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하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천대와 멸시와 모든 조롱을 다 당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어디에 장사되었다는 겁니까? 부자의 묘실에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형을 집행한 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강도들과 섞어서 장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 왔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전적으로 모든 인간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예표가
여러 가지로 등장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또는 노뱀으로 도피성으로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의 제사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피의 제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을 경멸하고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영원히 죽을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은 아담은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합니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와를 통해서 그 후손으로 생명 주실 구세주가 오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이 무엇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이제 엮어가지고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속의 원리, 즉 피의 제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앞부분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죄의 수치를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은 일회용이에요. 한 번에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옷은 여러분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죄를 충분히 가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대로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된 피의 제사가 유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 등으로 이어지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극들을 아마 전에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사극을 보면 대조영의 아우 걸사비우와 그리고 여장수 금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은 서로 사랑했는데 거듭되는 전쟁 중에서 그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당나라 군사들과 싸우다가 패퇴하고 군사들이 흩어지게 됐는데 두 사람이 따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쫓기다가 금난이 다리가 부러져서 거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이제 이 대조영의 동생이 본 다음에 그 옆에서 안절부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의 사태를 파악했던 금난이 걸사비우에게 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나를 좀 업어달라고, 빨리 업고 빨리 여기를 피해달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업어달라는데 여러분 누군들 그것을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금난을 업고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달려올 때 막
도망가는 그들에게 화살을 갖다 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화살바지가 됐습니까? 누가 됐습니까? 금난이 됐어요. 금난이가 모든 화살을 다 받았어요. 이미 금난이는 그 사실을 알아. 여기를 피해 나갈 수 없다.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나를 업어달라고, 빨리 도망가달라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희생의 제물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속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닥쳐오는 모든 저주와 사망의 화살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막아주셨어요. 대신 짊어지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사실을 5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보면 대조되는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가와 우리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우리가 나로 바뀌어져야 돼요. 원칙적으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믿는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로 바뀌어져야 돼요. 네덜란드의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그림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의 작품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잘 보면 예수님을 처형하는 사람이 베레모를 쓰고 있어요.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그 자신이 늘 베레모를 쓰고 다녔는데 그 그림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베레모를 쓰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기껏해야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러 이렇게 보면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뭐 십자가, 저 사람한테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의 축복을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화목이라는 겁니다. 화목.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제물 되셨어요?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우리도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5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리고요? 뭐를 누렸다고요? 평화를 누렸다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렸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킵니다. 죄는 인간과 인간을 단절시킵니다. 영적인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분리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함으로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 즉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리를 놓아주는 자, 중보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의 다리를 다시 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중보자를 통해서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자로 미생물학자 그리고 광견병 백신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파스테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는 부귀영화를 한 몸에 지녔어요. 얻을 것을 모두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종이 가까워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가 한 것은 한 손으로는 아내를 꼭 잡고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십자가를 꽉 붙잡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그의 얼굴이 이내 평안한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붙잡아야 할 단 한 가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화목의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과 화목될 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도 헐어서 화목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치유의 축복입니다. 치유의 축복. 여러분 가운데 치유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십자가 구원이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치유의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치유해 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상처와 육적인 질병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환경까지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천신만고 끝에 물을 발견했는데 이 물이 너무 써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기 한 나무,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뭐냐? 이 나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생고와 문제를 치유해 줍니다. 우리의 환경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두 개래요. 답답하다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래요. 답이 여기 있대.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진짜 문제의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4장 15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돌보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공감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담대히 나가면 됩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이 마가복음 3장이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었지만 그 사람의 손 마른 것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치료의 과정이 어떤지 압니까?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 마른 손을 예수님께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들과의 화목 꼭 이루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평화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질고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한 말씀과 같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명광의 가족들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본 부활절에 여러분 죽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 명광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부활하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자신과 철저하게 싸워서 이기십시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억제시키고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한 주간 그렇게 보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 더 많이 갖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을 이제 하나님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무익한 종들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감각이 잃어버린 그러한 연약한 심령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